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7장 말씀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거의 모두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배경 그 자체가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는 그의 생애 말기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미가 선지자 그 자신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성경을 썼을까,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적어도 저는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가 기록할 성경의 분량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처럼 장절 구별이 없었기에 7장 같은 구별은 없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적어도 마지막 문단이라는 시점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며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을 쓰는데, 그 마무리의 말씀에는 그의 모든 괴로움이 담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재앙이로다 나여. 우리가 지금 정확한 뉘앙스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향하여 사실은 재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왜 자신을 재앙으로 선포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그리고 다시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습니다. 이는 곧 열매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열매가 없다는 의미로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괴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깊은 고민을 해보기 원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사역은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미가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담 왕의 통치가 시작한 연대는 우리에게 연대기로 분명하게 역사로 주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치던 연대도 BC 686년, 요담이 시작하던 연대는 BC 750년으로 최대한 길게 본다면 요담의 시작부터 히스기야 끝까지 하면 64년 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짧게 잡아도 그의 사역은 요담의 끝부터 히스기야 시대의 한 20년 정도까지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연대를 볼 때 4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생애만 연세가 많으신 노년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기간도 적어도 40년에서 길게는 6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며 그들에게 죄를 견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돌아보아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열매가 없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열매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는 아주 담백하게 그들을 향하여 뜨거운 경고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담백하게 그냥 지금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는 느낌으로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자기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선지자가 적어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이 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직한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매복하여 값기 그물로 형제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서로 헐뜯죠. 서로 공격하죠. 서로 빼앗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본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이라고 사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물질을 자기 우상으로 삼아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표현하는 시대, 미가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알맞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죠. 솔직한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드러내기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체면도 없고 이제는 정말 도덕도 없어지는 악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시대,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의 시대에도 지도자들은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사냥하고자, 누군가에게 뇌물을 얻고자 서로 결합하는 악행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가장 선한 자, 그들의 포도원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라도 나무 가운데 뭔가 난 것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입니다. 가장 정직하다 해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좋지 못한 악한 것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고 4절 가운데 말씀하는데, 이것은 동시대에 말씀을 전하였던 자가 선지자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만 하여도 4명의 선지자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찰한 세상 가운데 그들은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변화하지도 않았고 더 죄악이 가득해 갔습니다. 더 타락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5절부터 6절에는 관찰한 세상을 그대로 평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도자층이 부패하여서 이웃 관계가 무너져 내려 이제 정말 친한 이웃이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으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너진 사회, 무너진 가정, 미가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 땅 가운데 보았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돌아볼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시절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가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나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1인 가정, 개인 가정,
가족 간의 한 공간은 공유하지만 가족끼리 각자의 삶이 완전하여 서로가 서로 이전과 같이 가족 간의 그러한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의 일이 되었고 성도의 일이 되었고 나의 일이 되기도 한 일들인 것입니다. 무너진 사회의 영향과 무너진 가정의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똑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우스갯소리로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 우리가 말하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의 원수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집안 사람인 경우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내다 보니 온 세상에 나의 원수가 없는데 교우 관계는, 교우 안에는 내가 원수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내 삶에 무너진 곳이 없는지, 누가 나의 원수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왜 탄식합니까? 변화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내어놓고 변화하고 죄를 버리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초계와 같이 죽었던 선지자들의 말씀, 그들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켰던 자들, 말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지켰던 자들, 그러나 죄에는 마음을 열었던 자들, 변화하지 않고 더욱더 악해져 가는, 목이 곧고 완고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오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점이 오늘 말씀과 똑 들어맞게도 우리는 올해부터 소선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으로 시작하여 아모스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밖에 여러 선지서를 들었으며 새벽 기도회 때는 이사야 말씀을 이미 들었고 미가 말씀은 오늘로 7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살아있던 미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가 직접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두드리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10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죄를 내가 지고 예수님처럼 회개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선지서의 경고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의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를 내가 주님 앞에 적더라도 작더라도 도토리만 하더라도 올려드릴 수 없다면 재앙이로다 나여 한 선지자의 탄식은 바로 나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에는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서 우리 교회만큼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참 아름답고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에 큰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근심, 나의 아픔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목사의 아픔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이 아픔입니다. 나는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수천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두려워하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다만 목회자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 성도가 변화를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아픔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아픔이 아닙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교우가 변하지 않고 지역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방향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재앙이로다 나여 하며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실이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타락을 더해가는 세상, 이것을 보며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섬겼으나 아무런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며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만 본다면 선지자 역시 그는 그 재앙 가운데 묻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변화하기 싫어서 변화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못한 결과가 변화의 열매로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셀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 지금을 맞이한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오늘 그의 시선을 자신과 사람과 세상 가운데서 돌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6절까지만 하여도 원수가 이 속에 있다고 그렇게 재앙의 내용을 선포하며 탄식하던 선지자가 완전히 어조가 바뀌어 용감하고 강하고 담대해 보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에 하늘을 자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내 내면 깊이 자신을 성찰하며 눈을 감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고 선지자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미가 선자가 기도하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9절, 10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엎드려져도 나를 쫓아와 나를 찾아와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일으키심은 때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내 안에 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도 내 몸의 힘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일으키심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모든 힘을 다해 안간 힘을 다해 그래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내가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결단한다면 일어나게 하시는 일어남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힘을 썼든지 내가 힘이 없으나 일어나게 되었든지 나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쫓아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쫓아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나를 다시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어두운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 죄악의 자리, 아니면 자원하진 않았지만 어쩌다 들어가 버린 죄악의 자리, 그 자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처럼,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추적하시는 목자의 모습처럼. 사실은 그 나를 쫓아오신다는 말씀은 목자를 양을 치는 개가 양들을 쫓아가 추적하고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스스로 들어갔든지 모르고 들어갔든지 미련하여 들어갔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간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쫓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 건져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각 한 손에 잡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두 팔을 벌려 그의 두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까지, 내가 있는 이 죄악의 자리까지, 내가 스스로 갔던 그 죄악의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 품어 은밀하게 지키고 은밀하게 즐겼고 즐거워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했었던 것 같은 그 죄들을 가진 나, 그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쫓아와 두 팔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밝게 가게 하시는 분, 나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선지자는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의 진노를 당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남는 하나님의 법처럼 정의롭게 죄인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깔끔한 정의입니다. 정의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심판은 나를 죽일 심판을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무죄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리 의롭다 판결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죄에서 건져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보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대속제사를 보며 이 이미지를 그렸는지,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혀 앞뒤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서 진노를 당하게 하시면 어떻게 죄인을 위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에게 무죄의 심판을, 의롭다 하심을 선고하실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논쟁 변호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시고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오늘날 법정에 마땅히 큰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형량이 감형되어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사회에서 악행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마침내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논쟁하시고 의롭다 심판하시며 죄인을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공의 가운데 이루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심으로 이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확실히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받아가셔서,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정의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즉시 못 박으셨습니다. 그와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죄, 모르고도 그냥 남겨놓은 죄, 우리가 가진 그 죄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반드시 죽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그 죄를 나는 사소하게 여겼으나 하나님은 크고 중하게 보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사 나의 심판을 다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변호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빛으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인용어지요, 직접 인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고 악한 대적의 원수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을 건다고,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는 영적인 말을 생각으로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불현듯 작은 돌부리 하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작은 일, 사실은 내가 느낄 때는 큰 일이고 갑작스럽고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지나가고 보면 작았던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물음이 안에서 쑥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말인지 악한 영의 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나 그 말 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진흙같이 밟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에나 분별하고 어느 때에나 기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미가 선지자는 묻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우리도 묻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아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묻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같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판결을 하시며 우리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모든 진노를 쏟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다 덮어두어 펼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간구를 하러, 찬송을 하러, 감사를 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불편한 관계, 죄 지은 관계가 있으면 쉽게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부탁은 더더욱 할 수도 없고 그를 노래하는 건 내 마음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죄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신 신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신실을 이미 우리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자 야곱을 거룩하게 하고자 붙드셨던 그 신실함, 아브라함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붙드셨던 그 인애, 그 모든 것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하여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때 애통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성찬으로 그의 몸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약속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영혼, 그의 몸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 할 수 없을 때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없을 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어려운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오늘 뼈저리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라와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할 능력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니 주님께 기도로 나를 드려 하나님이 하여 주시기를, 나의 힘도 드리고 나의 의지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의 변화, 교회의 변화, 지역의 변화, 나라의 변화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하신 인애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